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충만 대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새벽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종종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 기도의 용사들로 가득 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의 간증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에 많은 동력자, 협력자들을 붙여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준비한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부르짖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그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주제나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한 본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그런 해석과 메시지 그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 나눌 때에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은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또 무언가 믿음의 용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됩니다. 그럼 위기 앞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거짓된 세상의 위협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돌파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는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블레셋 군대와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도자가 이끄는 그런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지요. 사울이 아닌 다른 인물,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만한 그런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는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에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나오다가 갑자기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말씀으로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은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에 대해 다윗에게는 난관이 뒤따랐습니다. 먼저는 형에게 극심한 비난과 제재를 당하고 사울에게도 역시 제재를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겪은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돌파해 나아갑니다. 또한 자신을 업신여기며 자신과는 도무지 싸울 만한 적수가 안 된다고 저주까지 하는 골리앗도 돌파해 나갑니다. 반면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어떠했나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그 1대1 전면 승부인데 41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왜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을까요?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과 대치를 벌이면서 선 공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공격하지 않고 방패든 사람까지 앞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과 큰 전쟁에서 진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대성회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패배했고, 또한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요나단이 이끄는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둘째로 전쟁의 의미뿐 아니라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즉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고 선언하였습니다. 46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이 무리는 블레셋뿐 아니라 사울도 속해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왕이시여, 전쟁은 왕의 강한 무기나 왕의 군대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의 실제적인 주관자요, 당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등장을 위하여 이제 사울과 골리앗은 그 자리를 비켜 주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나요? 사울은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며 언제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욕망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어떤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였나요?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그 힘을 근거로 인생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유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등장을 위하여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자리를 비껴야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쓰러져 가든지 아니면 골리앗처럼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여 사라져 버리든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골리앗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가 정말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사건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내 힘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주변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며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에 대신하여 싸우도록 사용되었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다윗의 선포는 이 전쟁은 칼도 창도 아니고 또 다윗도 골리앗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우리 48절과 4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평소 양을 지키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였으며 하나님은 준비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이래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정확히 던진 물맷돌 앞에 이제 골리앗의 칼과 단창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 나간 것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상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동원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투, 정말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시되고 있고 또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면서 그 현실을 극복하려는 담대한 신앙의 몸짓을 하고 있는 이 다윗,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모습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여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영적 전투가 버겁게 느껴지시는지요? 다윗의 선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부가 이미 정해진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대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 앞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안아주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경로의 어르신들 날마다 순간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맑은 영을 주시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명 감당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자녀 손주들의 진로와 군 복무 중인 아들들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은밀히 드려지는 기도까지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를 위해서 또 출국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 부부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그 기술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그 부부가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